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민수기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후에 이제 어떤 말씀으로 또 우리가 묵상을 나눌지 오늘 말씀 이후에 제가 공지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36장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깊이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좀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36장인데요. 슬로브앗의 딸들을 다시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 뭐 복잡하네요. 어쨌든 므낫세의 이 지파의 수령들이 나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서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어떤 거냐면 과거에, 그러니까 민수기 27장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슬로브앗이 이 자녀 중에 아들이 없어요. 딸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기업은 다 아들에게 주잖아요. 그래, 딸밖에 없으니 그럼 이 기업은 이제 끝나는 겁니까? 기업을 물려받지 못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대안을 주셨죠. 그 여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그 긍정적인 역할들을 또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대안을 주셨고 또 기업을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만약에 다른 데로 시집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땅을 받았는데 이 땅이 다른 데로 시집을 가면 그쪽으로 종속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므낫세 지파의 땅이 사라지는 거죠. 뭐 뺏긴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겠지만 어쨌든 잃게 되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간다.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게 될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뭐 희년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희년이 돼서 다시 또 돌아오더라도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가 되면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삭감되고 우리는 결국 이 땅을 잃게 되는 거다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예상치 못했던 어떤 그런 질문을 받게 된 거예요. 이에 하나님 앞에 묻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뭐냐? 자, 6절부터 나오는데요. 간단합니다. 슬루브엇의 딸들은 시집을 가는데 오직 그 지파의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을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내에서만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각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약간 불편한 시각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슬로브엇의 딸들은 혹은 뭐 이와 같은 어떤 형편에 처한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그 지파 내에서만 남자를 찾아야 된다? 그럼 이러면 굉장히 제약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따질 수도 있는 문제지만 반대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뺏기지 않도록 그 기업을 스스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공평하게 평등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 순종을 하죠. 슬로브앗의 딸, 그들이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됩니다.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들은 그렇게 시집을 갖고 그 결과 그 기업도 다 지키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이 민수기 가장 마지막 3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까 생각해 봤어요. 그건 뭐냐면 결국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교훈하고자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소중하게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신 그 방법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어떤 그 기업들을 얻게 될 거 아닙니까? 실제로도 얻기도 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라고 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일 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요. 군사력을 길러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켜야만 지켜낼 수 있다. 그 말씀을 순종해야만 지켜낼 수 있다, 이 얘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유산들이 있어요. 그것을 소중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소중한 기업을 받고도 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느냐? 바로 1세대 백성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너무 많은 걸 받았잖아요. 그런데 불순종하기 때문에 결국은 누리지 못하고 죽고 만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역시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어떤 복된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거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건 결국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유산들, 소중한 유산들을 지켜내고 보존해 갈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이 민수기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하시고 적용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민수기 36장까지 전체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어쩌면 민수기는 우리에게 그리 익숙한 책이 아니라서 조금 힘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훈들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적용점을 갖고 있다 정도만 알아도 그래도 좀 성공적으로 시간을 보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로마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쉽지 않은 거지만 그래도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좀 담겨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 또 제가 연구하고 준비해야 될 시간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일 이후에 우리 5분 큐티도 함께 좀 부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여러분 각자의 묵상 큐티 생활 잘 해나가시면서 믿음의 삶 잘 유지해 가시고 견고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로마서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순종해야만 지킬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적용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른 그 결과가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방법, 우리 신앙인들이 이 땅에서 지켜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잘 정돈하고 정립해가고 또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를 또 도전해 보고자 합니다. 그 전까지 또 우리 묵상의 생활들 잘 유지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좋은 마음밭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